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안저시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으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준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이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에서 시작이 되죠. 우리는 정오 1시서부터, 그러니까 정오 12시서부터 12시가 지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 6시 정도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시작이 됐죠.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6일을 지내다가 안식일이 되면 이제 저녁 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안식일이 저녁서부터 이 시간서부터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이 시간은 집안의 짐승까지도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부엌일도 이 시간에는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이미 음식도 이미 전날 다 준비해 놓죠.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떡 종류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이 시간부터는 여행이나 그리고 긴 외출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떠요. 해가 떠서 아침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마을에 있는 회당에 모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들도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다 모여서 가장 먼저 순서는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모세오경의 한 구절을 읽습니다. 모세오경의 한 구절에 한 부분들을 낭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 있는 시편을 음으로 해서 노래를 불러요.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회당장은 그날의 말씀을 이제 선택해서 회당장이 그 말씀을 읽는다든가, 회당장이 누구에게가 지명해서 그 사람이 그날의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간단히 설명하고 그렇게 말씀, 오늘 설교하는 것 같이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주간에 성인이 된 아이들이 있어요. 12살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들은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된 아이들에게 성인식을 베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당의 모임이 끝나게 되면 점심때쯤 돼서 이제 각자 집으로 가서 점심 식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몇몇이 모여서 뭐 일부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떡을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이 그런 거예요. 1절을 보세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안식일 날에 회당 모임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 들어가신 것 같아요. 가서 이제 떡을 간단하게 먹는 시간이니까 큰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초청이니까 잔치를 연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떡을 갖고 먹고 있는데 주위에 바리새인들이 쭉 지금 예수님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엿보고 있었다는 것은 오늘로 보면 그냥 이렇게 뚫어져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궁금했겠죠. 예수님이 뭐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말을 하는지 궁금해서 다 같이 지금 식사하는 중에
바리새인들은 지금 다 집 밖에서나 집 안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절을 보세요.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수종병은요, 간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의학적으로 간이나 신장에서 잘 걸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걸러내지 못하고 영양분을 잘 걸러내지 못하고 독소를 잘 골라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 몸에 물이 이제 막 차기 시작하는 거죠. 온몸 구석구석에 물이 차갖고 몸이 막 뚱뚱 붓게 되는 거예요. 뚱뚱 붓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순환이 안 되니까 온몸이 무척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이 병이 수종병이라고 그래요.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마 찾아왔을 거예요. 안식일이라 어떤 의사도 이 사람을 치료해 줄 의사가 없어요. 근데 지금 몸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지금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에 와서 병 고쳐달라고 하면 세상의 의사들은 다 외면할 수밖에 없는데 누가 뭐래도 이 자기는 지금 막 급하고 아프고 괴로우니까 누가 책망을 하고 손가락질하든 안식일에 와서 병 고쳐달라고 하느냐고 사람들이 비난하든 말든 개의치 않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반드시 보침을 받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말로 번역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이가 30밖에 안 되시는 분인데 사람들 앞에 바리새인 지도자들한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러셨겠어요? 우리말로 말한다면 존댓말로 이렇게 했겠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니합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똑같은 말도 도발적인 말이 있고 시비를 거는 말이 있어요. 아마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중하게 안식일 날에 병을 고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을 보세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이에 잠잠했어요. 이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닌 거예요. 이들이 사랑이 메마르고 위선적이어서가 아니라 안식일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사들은 자기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의사들은 병 고치는 게 이 직업인데 어떤 의사들도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규정을 알고 있게 그 규정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기에 이들은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이 지금 막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이 막 확연하잖아요. 온몸 퉁퉁 불어있죠. 얼굴은 막 검은색이 막 그냥 완연하죠.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이러다 죽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식일 규정 때문에 이 병자를 못 고쳐서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이 사람의 이 병자의 모습을 보니까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말하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는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 앞에 있는 병자는 너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주셨대요. 이 데려다라는 원어를 보면 붙잡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붙잡고 십지 손으로 붙잡으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고침받은 이 수종병 걸렸던 사람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고마우면서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매우 난감해졌을 거예요. 자신들도 아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안식일 규정을 어겼는데,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뭐라고 책망해야 되겠는데, 죽어가던 이 병자가 나와서 저렇게 감격해하고 저렇게 고마워하고 저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아주 난처해진 거예요. 자신들의 법과 자신들의 규정에 따르면 자신들이 지키고 목숨처럼 지키는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뭔가 화가 나기도 하고 뭔가 막 예수님에 대해 반감이 드는 상황이지만 말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혼란스럽고 황당해하는 바리새인들도 주님은 놓치지 않으셨어요.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대립하고 바리새인들과 싸우셨다고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인 바리새인과 싸워서 뭐 하겠어요? 이들을 대적자로, 이들을 적으로 여기시겠네요. 아니에요. 이들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백성이에요. 이들도 예수님은 건져내면 이들도 주님은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시고 5절 말씀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은 우물에 빠져가는 사람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너희들의 아들, 딸이 지금 우물에 빠져가고 너희가 키우는 소가 막 웅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그것을 안식일에도 구하지 않겠느냐. 안식일이라도. 너희 집에 있는 자녀 하나가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지 않으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합당한 비유고 얼마나 합당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6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은 뭐예요? 침묵은 긍정이에요. 긍정 아닌 긍정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말인 거예요. 너무나 옳은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에 누가 토를 달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누가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냐고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지금 막 속에서 이 안식일을 어기는 예수님에서 화가 나는데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고침받고 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우물에 빠진 소나 아들이 죽어갈 때 그를 구해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들의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이제까지 막 올라오던 화가 가라앉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막 반감을 들고 예수님을 반기를 들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뭐라고 책망을 하려다가 그게 쑥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능력인 거예요. 실은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 주님 나라와 주님의 법의 효과인 거예요. 주님 나라의 법과 그 법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수종병 걸린 사람과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 모두를 다 이 주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종병 걸린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여러분 그 수종병 걸린 속에서 얼마나 외면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 속에서 홀로 외롭게 살았겠느냐고요. 정말 먹고 사느라고 애쓰고 힘쓰다가 병에 걸려서 이제는 막 죽어가니 사람들은 외면하고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고 자기 자신도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어서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목숨은 붙어있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육신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삶이었어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와 함께할 사람이 없어요. 병에 걸려보세요. 내가 겪는 고통을 누가 대신해 줍니까? 내가 겪는 이 마음의 고통과 외로움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의 이 병에 걸린 외모를 누가 기쁘게 받아주고 누가 환영해 주느냐고요. 다 부담스러워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조차도 김병에 효자하는 것처럼 다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더니 정말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을 향해 그냥 죽게 아니면 살기로 달려갔더니 예수님은 이 수종병 걸린 사람에게 뭘 따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가 잘했건 못했건 어떤 것도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시고는 예수님이 나만을 일평생 받들어 섬기라 이런 요구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도 이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수정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은 가까이 가셔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는 이 귀한 대접을 받고 나니까 육신도 치료받았지만 주님의 이 황송한 대접을 받고 나니까 수정병 걸린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얼마나 사람 대접을 받으니까 주님의 환영 아닌 환영을 받고 대접 아닌 대접을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무거웠던 그 외로웠던 그 고통스러웠던 혼자 감내됐던 그 아픔이 싹 가시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이게 주님 나라인 거예요. 이게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법인 거예요. 이 세계인 거예요. 이 세계.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세계적인 학자죠. 이 사람이 비유하기를 하나님의 큰 바다와 같은 바닷물 같은 사랑의 물방울 하나가 자기한테 똑 한 방울 떨어지는데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함에 빠진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물방울 하나가 딱 자기한테 떨어지는 순간에 세상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세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놀랍구나. 그리고 막 그때부터 파고들어갑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수종병 걸린 사람을 주님은 지금 막 당신의 나라로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이 아무도 조건 없이 어떤 외모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 안으로 이 사람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조차도 주님은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이들은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처음에 시작은 그랬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를 놓쳤어요? 사람을 놓쳤어요. 사람. 정말 주위의 사람들의 그 귀함과 그 한 생명 한 생명들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가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율법을 지키는 데만 그 율법을 지켜서 사람들한테 의롭다함을 받고 칭찬받고 영광받는 여기에 취하다 보니까 이제 법이 그들 위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자기들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고 묶여서 세상의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정말 눈을 떠 볼 수도 없는 소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수종병 걸린 사람을 보여주면서 저가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가 우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네 아들과 같은 존재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주님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너희들 이 세계로 들어와 주님의 세계로 들어오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인 거예요.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나라 말이에요.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함께 서로 귀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와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 복된 나라를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너희들이 회개하라. 이 시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의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셔요. 하나님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주님의 나라가 너희들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나라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죄사함 받아 구원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새 마음이 되시고 주님이 새 영이 되시고 주님이 새 법이 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 나라 안으로 이끄시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자기의 성공, 자기 영광, 자기 것을 치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그게 세상 나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다 자기예요. 다 기준이 자기 가족이에요. 기준이 조금 넓으면 자기 나라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품고 돌아보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의 나라는 그래요. 제가 자주 드는 비유지만 축구장에 심판 여러분 한 명 있어야 되잖아요. 선신들은 부신들은 다 축구장 밖에서 있잖아요. 몇 명은. 진짜 축구장 안에서 정말 심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축구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 터지는 게임인데요, 축구가. 정말 해보니까 그렇게 위험한 경기가 없어요, 축구가. 얼마나 흥분을 막 잘하고 정말 목사들끼리 만나서 축구에서 싸우는 거예요, 멱살잡고. 그렇게 험악한 운동이 피 터지는 게임, 축구. 심판이 거기서 잘못했다가는 죽어요, 그냥. 그렇지만 심판 한 사람을 따라서 축구장은 원만하게 축구 경기는 끝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런데 축구장에 심판이 11명이 양쪽 12명이 뛰잖아요. 22명이 뛰는데 22명 다가 심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축구 경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주 싸움판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다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두 사람만 모여도 심판이 두 사람 되고 세 사람만 모여도 심판이 세 사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각국에 있는 160개국 나라가 다 자기들이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 안 부딪힐 수가 없고 안 싸울 수가 없고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나라는 다 그래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가 위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세상 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죽으면 끝이니까 이 살아있는 이 시간 자기를 위해 쓰라고 자기의 삶을 살라고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낭비하지 말라고 막 호소하고 가르칩니다. 왜요? 죽은 이후에 세계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오늘 이 세계가 끝이야. 이 세계가. 이 짧은 이 세상이 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온 시간 생각해봐요.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이제 앞으로 살 생각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빨리 지나갈 것을 생각하니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어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돼요. 외모가 있어야 돼요. 뭔가 있어야 세상에서 뭔가 즐기고 나를 내세우고 나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부딪혀요. 사람들은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작은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부딪힐 수밖에 없고 부모 자식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힘들면 사람들은 자기밖에 생각 안 해요. 자기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세상 나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사람들이 잘 살고 서로 질서 있게 잘 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법이 사람 위에 이제 올라앉았어요. 사람 위에 법이 있고 권력이 사람 위에 있어서 아예 사람을 조종하고 힘들게 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서 살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살다가 다음 생에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소망마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갈등하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하게 굳게 먹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야 돼.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야 돼. 오직 나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 그래도 살만해요. 여러분, 세상에 내놓으라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정말 암흑천지요. 소망도 없고 갈등이고 싸움이고 계속 우린 그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해요. 점점 편해지고 점점 자유로워지고 점점 정말 풍성해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인생은 그럴만 하면 병이 들고 나이가 들고 그래요.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막 찾아오셔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수종병 걸린 사람도 부르시고 또한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도 부르시고 계속 지금 부르셔요.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 나라는 조건이 없어요. 그 나라는 정말 정죄가 없어요. 그 나라는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게 하셔요. 내가 좋아하기 내가 가진 정말 피땀을 흘려서 만든 재물과 지식과 나의 위치와 나의 힘을 사람을 위해서 쓰도록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나누도록 하는 나라가 주님 나라예요. 주님 나라는 사람 한 사람을 온천하고도 귀하게 여기게 하시는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놓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소망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로 주님은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소망 없는 백성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계속 이 나라로 들어오라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 주님이 심판이 되는 나라, 우리는 다 내려놓는 거, 심판 노릇하는 나를 내려놓기만 하면,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 나라 안에 들어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다스리심 따라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게 합니다. 우리가 있는 것들을 포기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것들을 사람들을 섬기고 쓰도록 나누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사람과 함께 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게 하는 그러한 세계로 조금씩 이끌어 주셔요. 어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나요?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다가 사는 게 어려서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심판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주님 다스림 안에 그렇게 쉽게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 세계가 싫어서 또 나와요. 또 나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또 굴러다니다가 세상 나라에서 병이 들어요. 세상 나라에서 마음이 굳어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져요. 삶이 팍팍해지고 어두워져요.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또 부르시고 두드리셔요.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는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너무 사는 게 허망해요. 너무 사는 게 지치고 힘들어요. 아무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럼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요. 주님은 그냥 받아주셔요.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수가 목마를 때는 마시굿을 주라는 게 주님 나라의 법인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실 때 아무 조건 없이 또 돌아오면 또 맞아주세요. 또 주님 앞에 엎드리면 또 주님 우리를 또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있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나간다고요.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럭저럭 잘 살아 보여요. 그래서 그들 따라가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또 세상에서 치이고 먹히고 때로는 상처받고 거기서 짓밟히고 거기서 지치고 상해서 또 주님 앞에 엎드려요. 주님 사는 게 힘들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세상에는.
세상에 사는 게 너무나 괴로워요 하고 엎드립니다. 주님은 또 받아주세요. 또 받아주세요. 그리고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끌어주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사람을 낚는다고 하니까 사람을 막 우리가 막 이렇게 건지는 사람이 사람을 낚는다는 건 사람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많은 사람들을 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9절부터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로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우리를 막 심으시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으시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면 죽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버림당하고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망할 것 같아요. 정말 세상 하나님의 법대로 주님의 법대로 살면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약속하세요. 네가 죽고자 하면 산대요. 절대 세상에서 망하지 않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세상 사람들이 너를 버릴지라도 절대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세워줄 거야. 세상에서는 실패할지라도 내가 너를 일으켜줄 거야. 주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약속 믿고 주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엎드려 주님 날 좀 지도해 주십시오. 날 지배해 주세요. 날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날 이끌어 주셔서 내가 주님 다스림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엎드리면 주님은 또다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막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본 백성의 삶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오늘 이 땅 위에 우리를 심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는 섭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는 베풀고 나누는데도 세상에서 건재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사업이 건재하게 됩니다. 직장생활 건재하게 합니다. 생활 어떤 가정생활도 든든하게 서게 되는 걸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산다. 주님이 다스리심이 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나타내 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계로 여러분을 향해 가자고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셔서 자, 내 나라 백성으로 오늘 한 주간 또 살아보자. 내가 너를 다스릴 테니까 내가 너를 이끌 테니까 나와 함께 이 한 주간을 또 한번 살아보자고 다시 한번 주님 나라의 품 안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여잡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떠났거든 다시 돌아오고 거기서 다시 엎드리고 다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다시 주님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속으로 깊이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 어느 한 복판에다 집을 만들고 빌딩을 짓고 거기서 신나고 재미있게 살아가는 풍성한 하나님 백성이 되게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귀한 초청을 여러분들 잘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